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유형 중에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이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래서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인데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움도 피해도 되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늘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에 속한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친절과 긍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견고히 세우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많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좋은 소문이 각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쉬움으로 갑자기 떠났던 바울에게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감추지 않고 서신으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바울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철학으로 여기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말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곧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 자체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바울과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바울과 성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사실이 이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핍박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고향 사람, 형제,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같은 아픔과 배신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그들과 늘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었기에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주된 활동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그 길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해가 없고 순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좁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감격스러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이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항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